우리는 지난 몇 주간에 걸쳐서 우리 교회가 추구하고 있는 비전을 함께 살펴보고 있습니다. 이제 오늘이 마지막입니다. 우리가 5가지 비전을 우리가 붙들고 있는데, 첫 번째는 뭐죠? 하나님을 온전히 예배하는 교회가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예배하는 교회. 두 번째는요, 합심하여 기도하는 교회가 되는 거예요. 하나님을 예배하는 일과 합심하여 기도하는 이 일은 위로 하나님을 섬기는 사역입니다. 세 번째 비전은 뭐죠? 말씀으로 훈련하는 교회가 되는 거예요. 이 말씀으로 훈련하는 것은 안으로, 성도 한 사람 한 사람을 그리스도 안에 완전한 자로 세워가면서 교회를 세우는 그런 사역이 되겠습니다. 네 번째 비전은요, 땅끝까지 선교하는 교회가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딴 거 안 하려고요. 땅끝까지 선교하는 이 일에 헌신할 것입니다. 다섯 번째는요, 사랑으로 봉사하는 교회. 이 땅끝까지 선교하는 일과 사랑으로 봉사하는 이 일은 바깥으로, 말씀으로 훈련하는 이 일이 안으로 향한 우리 교회를 세우는 사역이었다면, 이 땅끝까지 선교하는 일과 섬기고 봉사하는 일은 바깥으로, 세상을 향하여 나아가는, 세상을 구원하고 세상을 치료하고 세상을 섬기는 그런 사역이 되겠습니다. 이 5가지 이 비전을 붙들고 우리는 이 일에 치우치지 않는 균형을 가지고 집중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과 또 기도하는 일과 함께 특별히 하나님의 말씀으로 훈련하고 땅끝까지 선교하고 사랑으로 봉사하는 이 일에 집중하려고 해요. 왜냐하면 우리 예수님께서 이 지상에 계실 때 그의 공생의 기간 동안에 특별히 이 3가지 일을 우리 예수님이 집중하셨어요. 오늘 본문이 우리에게 그것을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공생의 짧은 기간 동안 예수님의 사역을 딱 3가지로 요약했어요. 마태가. 오늘 본문 23절인데요 한번 읽어보실까요? 다 같이 시작. 예수께서 온 갈릴리에 도로 다니사 저희 회당에서 가르치시며 천국 복음을 전파하시며 백성 중에 모든 병과 모든 약한 것을 고치시니. 3가지예요. 저희 회당에서 가르치시며, 하나님의 말씀을 부지런히 가르치셨어요. 티칭. 두 번째는 천국 복음을 전파하시며, 가는 곳마다 복음을 전하셨어요. 전도하셨어요. 프리칭. 세 번째는요, 백성 중에 모든 병과 모든 약한 것을 고치시니. 힐링. 연약한 자들, 예수님의 그 능력으로, 그 권세로 연약한 자들을 일으키고 살리고 치유하고 회복시키시면서 연약한 자들을 돌보시고 섬기신 것이죠. 티칭, 프리칭, 힐링. 말씀을 가르치시고 복음을 전파하시고 병든 자들을 고치시며 섬기셨던 이 3가지 사역에 예수님은 짧은 공생의 기간, 오랜 수십 년 공생애를 사신 게 아니거든요. 3년이라는 짧은 공생의 기간을 보내시면서 그 기간 동안 하나님의 나라를 이 땅에 세우시고 또 확장시키시는 이 하나님의 목적을 이루시기 위하여 예수님은 바로 이 3가지 사역에 말씀을 가르치시고 복음을 전파하시고 병든 자들을 고치시면서 섬기시는 이 3가지 사역에 집중하셨어요. 다른 거 하지 않으셨어요. 예수님. 여러분, 예수님께서 중요하게 여기시고 집중하신 일이라면 우리 교회도 중요하게 여기고 집중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왜 그렇죠? 교회는 주님의 몸이에요. 머리가 가는 곳에 몸도 가는 거지 뭐. 머리 따로 몸 따로, 그거는 잘못된 거예요. 우리 주님이 중요하게 여기시고 우리 주님이 집중하신 이 3가지 사역, 우리 교회도 붙들고 이 일에 집중하는 게 필요하다는 거예요. 무엇보다 승천하시고 지금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신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당신의 몸을 여전히 이 지상에 남겨놓으셨어요. 그게 교회잖아요. 머리 대신 그분은 천상에 계시지만 교회라고 하는 그분의 몸을 이 지상에 남겨놓으시고
처음부터 예수님이 시작하신 바로 그 일, 이 땅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고 하나님의 나라가 온 세상을 뒤덮게 되는 이 하나님의 일을 이제 완성하시기 위하여 예수님께서는 이 세상에 그분의 몸된 교회를 통하여 지금도 일하고 계시고 지금도 역사하고 계시기 때문에, 만약에 예수님께서 지금도 이 땅에 계시면서 사역하셨다면 뭐 하셨겠어요? 하나님 나라를 위하여 예수님 뭐 하셨겠어요? 두루다니며 오네포도 강당에서 말씀을 가르치셨겠죠. 또 전국 복음을 전파하셨고 병들고 연약한 자들을 고치며 일으키셨을 것이에요. 그러니까 주님의 몸된 교회인 우리 광명교회도 여전히 우리를 통하여 이 땅 가운데 역사하시면서 하나님의 나라를 완성해 가시는 이 주님의 역사를 따라 말씀을 가르치고 복음을 전파하고 연약한 자들을 고치고 세워가는 이 섬김의 사역을 계속해서 해가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는 이 세 가지 사역에 집중할 것입니다. 시간이 많지 않아요. 또 실력도 별로 안 돼. 이거 하면서 또 딴 거 할 만한 실력이 안 돼. 공부 잘하는 친구들 보면 놀 거 다 놀고 잘 거 다 자고 그리고 공부도 잘해. 그런 분 아이들 보면 정말 죽이고 싶지 않습니까? 우리는 그런 실력이 안 돼. 할 거 다 해가면서 그러니까 우리는 딴 거 포기하고 정말 우리가 붙들어야 될 하나님 예배하고 기도하는 것과 함께 이 세 가지 사역 한번 따라 하십시다. 말씀으로 훈련하는 교회, 땅끝까지 선교하는 교회, 사랑으로 봉사하는 교회. 우리는 이 일에 집중할 것이에요. 자, 그래서 오늘 세 번째 우리 교회 비전은 바로 지난 시간에도 잠깐 살펴봤지만 말씀으로 훈련하는 교회가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끊임없이 가는 곳마다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셨어요. 주님은 다른 거 하지 않으세요. 사람들을 만나면 입을 열어 가르치셨어요. 특별히 예수님은 말씀을 가르치실 때 12명의 제자를 따로 택하셔서 그들을 구별하여 제자로 세우시고 집중적으로 이 12제자를 말씀으로 훈련하십니다. 그래서 무리들에게 설교하시면서 비유의 말씀을 하셨더라도 항상 끝나고 나면 제자들을 따로 불러서 그 비유의 의미를 다 풀어서 설명하시고 그 비유의 말씀을 깨닫도록 격려하시고 도우셨어요. 그렇게 3년 동안 12명의 제자를 집중적으로 말씀으로 훈련하신 다음에 예수님 승천하실 때에 그 제자들에게 분부하신 말씀이 마태복음 28장 18절 이하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예수께서 나와 일러 가라사대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게 주셨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시니라. 19절 20절을 다시 보시면요, 예수님이 명령한 동사가 뭔지 찾아보세요. 너희는 첫 번째 가서, 일단 가야 돼. 두 번째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아. 세 번째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고, 그 다음 세례를 베푼 다음에 어떻게 해요? 내가 너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가서 제자 삼고 세례를 베풀고 그리고 나서 주님께서 말씀하신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라는 거예요. 언제까지 가르쳐요? 물론 세상 끝날까지 주님 오실 때까지 하지만 언제까지 가르쳐야 돼? 가르쳐 지키게 하라 그랬어. 언제까지 가르쳐요? 지킬 때까지. 한두 번 해갖고 안 되는 거예요. 지킬 때까지 줄기차게 반복하고 더 확인시키고 더 깨우쳐주고 더 가르치고 더 가르쳐서 그 말씀을 따라서 한 걸음 한 걸음을 살며 그 말씀을 쫓아 믿음으로 행하는 온전한 하나님의 백성 자녀가 되기까지 중단하지 말고 말씀을 가르치라는 거예요. 사실 이 일은 지금까지 예수님이 그의 제자들에게 하셨던 일이었거든요. 그들을 제자로 삼아서 줄기차게 말씀을 가르치신 것처럼 이제 이 사역을 제자들에게 위임하시면서 너희도 또 다른 사람들을 제자 삼아서 세례를 베풀고 그리고 말씀으로
가르치라는 거예요. 세상 끝날까지 내가 함께 있을 테니 걱정하지 말고 두려워하지 말고 이 일에 집중하라고 말씀하시는 것이에요. 제자를 삼고 말씀으로 가르쳐라. 왜 줄기차게 말씀으로 가르쳐야 될까요? 왜 말씀을 가르쳐야 되죠? 우리가 지난 주일에 살펴본 것처럼 예수님의 제자 된 신자가 그리스도 안에서 완전한 자로 세워지는 일에 말씀의 사역이 절대적으로 필요하기 때문에 그래요. 한 사람이 온전케 되는 이 일, 한 신자가 거룩해지고 흠이 없는 완전한 자로 자라가는 이 일에 하나님의 말씀은 절대적으로 필요하기 때문에 하나님의 교회 안에서는 줄기차게 거침없이 가감없이 힘있게 균형있게 골고루 체계적으로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고 가르쳐져야 된다는 것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될 때마다 저와 여러분 아멘으로 말씀을 받으시기를 축복합니다. 늘 말씀을 가까이 하고 말씀의 은혜를 사모하고 말씀의 은혜 안에서 살아가셔야 돼요. 말씀을 붙드십시오. 늘 말씀을 가까이 하고 읽고 듣고 연구하고 암송하고 묵상하고. 다시 한번 읽고 듣고 연구하고 암송하고 묵상하고 말씀을 힘있게 붙들고 말씀을 먹고 마셔야 돼. 뿐만 아니라 특별히 저희 교회는 가끔 이렇게 필요에 따라서는 시리즈로 주제를 가지고 설교를 하지만 보통은 강해 설교를 해요. 주제 설교를 하면 목사가 자기 하고 싶은 설교만 하게 돼. 자기가 잘하는 전공만 다루게 돼. 그러니까 이 본문을 정하고 본문을 처음부터 끝까지 쭉 살펴가면서 순서대로 본문의 말씀을 가지고 하나님 말씀을 전하는 이런 강해 설교 사역을 힘쓰려고 합니다. 그러니까 예배 시간에 설교를 듣는 시간은 성경을 배우는 시간이에요. 단순히 그저 내가 위로받고 힘을 얻는 시간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 성경 말씀을 공부하고 성경 말씀을 배우는 시간이니까 예배 시간에 오실 땐 수첩도 준비하고 주보 여백에다가 오늘의 요지들을 기록하고 목장 모임이 시작되면 그때 잠깐 받았던 은혜를 함께 나누고 확인하고 이렇게 하면서 말씀의 은혜 가운데 날 머무시고 말씀을 배우는 일에 열심을 내야 되는 것이죠. 이제 오늘까지 끝나면 다음 주부터는 다시 로마서 강해가 시작이 될 텐데 말씀 배우는 일에 열심 내는 저와 여러분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특별히 이제 3월 첫 주간부터는 제자반이 또 시작이 돼요. 33주간 동안 하나님 말씀 배우는 시간이에요. 물론 그 제자반 시간을 통해서 뭐 획기적으로 사람이 변화되거나 그런 거 아닙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을 좀 더 체계적으로 좀 더 균형 있게 정리하는 그런 귀한 시간이 되실 것입니다. 작년부터 제자반 해야 되는데 생각하신 분 계세요? 오늘 바로 등록하세요. 많이 할 수 없어요. 한 반밖에. 우리 작은 목자 성경 공부도 또 해야 되기 때문에 올해부터는. 그래서 한 반밖에 못 해요. 그러니까 마음 있으신 분들은 주저하지 마시고 또 힘 주시고 하나님 도와주실 줄 믿고 등록하세요. 특별히 이제 오늘부터는 목장 성경 공부를 작년까지는 어떻게 했어요? 우리가 매일 성경에 있는 성경 공부를 가지고 성경 공부를 해왔는데 말씀 묵상을 매일같이 안 하는 분들에게는 부담이 커요. 왜냐하면 자꾸만 이렇게 중간중간에 이렇게 건너가기 때문에 말씀 연결도 안 되고 쉽지가 않은 거예요. 그래서 오늘부터는 교리 공부를 할 겁니다. 하이델베르그 요리 문답이라고 하는 요리책 아니에요. 중요한 교리를 성경이 가르치는 중요한 교리를 아주 체계적으로 정리해 놓은 아주 좋은 그 교리 문답서예요. 이 웨스트민스터 소요리 문답 요리 문답서와 함께 우리 개신교회에 가장 영향력 있는 신앙 고백서이자 이 요리 문답서가 이 하이델베르그 요리 문답서인데 굉장히 좋습니다. 읽기만 해도 은혜가 돼. 그렇게 쉽게 돼 있어요. 그 당시에 벌써 한 16세기경인데 교회 청년들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가르치고 그들에게 교리를 체계적으로 가르치기 위하여 작성된
요리문답서가 하이델베르그 요리문답서예요. 얼마나 좋은지 몰라요. 그래서 이제 매 주일마다 오늘은 소개하는 글만 이렇게 발췌해가지고 하이델베르그 요리문답서가 어떤 건가 하는 거를 알 수 있도록 이렇게 해놨고, 다음 주부터는 이제 본론으로 들어가서 매 주일마다 두세 질문씩 이렇게 주보에 넣어서 그걸 함께 읽고 성경을 찾아보고 묵상하고 또 내 삶에 적용해보고 하면서 요리문답을 가지고 우리가 성경을 공부하려고 합니다. 이런 요리문답을 가지고 성경을 공부하게 되면 성경 전체의 교훈을 아주 체계적으로 정리하고 이해하는 데 아주 큰 도움이 돼요. 그러니까 기대하는 마음 가지고, 저는 기대하는 것은요, 여러분들이 주일에 이 하이델베르그 요리문답을 이렇게 공부하면 일주일 동안 시간 날 때마다 그걸 읽어보고 또 읽어보면서 아주 통째로 외워버렸으면 좋겠어요. 너무 좋아요. 따로 뭐 신학 공부를 따로 안 해도 그 내용들을 정확하게 숙지를 하면 성경이 가르쳐주는, 특별히 우리 개신교회가 믿고 있는 기본적인 교리들을 아주 체계적으로 또 전체적으로 정리해 놓을 수 있기 때문에 아주 중요한 그런 자료가 될 것입니다. 기대하십시오. 사모하세요. 그래서 정말 우리 광명교회는 올 한 해 더욱 말씀이 부흥하게 되고, 정말 우리 심령마다 하나님의 말씀이 흥황하게 되는, 가정 안에 말씀이 흥황하고 우리 광명교회 안에 말씀의 부흥이 일어나는 그런 한 해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말씀을 붙드는 한 해, 말씀이 능력 있게 선포되고 말씀으로 훈련하는 일에 집중하는 우리 광명교회, 이것이 우리 교회의 세 번째 비전이에요. 네 번째, 우리 광명교회 비전이 있습니다. 계속 아까 말씀드린 대로 바로 땅끝까지 선교하는 교회가 되는 것입니다. 한번 따라 하십시다. 땅끝까지 선교하는 교회. 우리 예수님은 이 지상에 계실 때에 말씀을 가르치시는 일과 함께 끊임없이 복음을 전파하셨어요. 전도하셨어요. 그리고 예수님 승천하실 때 예수님은 자신의 제자들에게 당신이 지금까지 하나님 나라를 위하여 해오셨던 이 사역을 위임하십니다. 자, 마가복음 16장 15절을 보실까요? 또 가라사대 너희는 온 천하에 다니며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하라. 믿고 세례를 받는 사람은 구원을 얻을 것이요 믿지 않는 사람은 정죄를 받으리라. 온 천하에 다니며 만민에게 복음 전파하라는 거예요. 전파하는 그 복음의 말씀을 듣고 믿는 자는 구원을 받겠고 듣고도 믿지 않는 자는 정죄를 받게 될 것이다. 그러면서 이 복음 전파의 이 귀한 사역을 이제 제자들에게 위임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구약시대에 12지파가 있었죠. 신약시대에 예수님의 12제자가 있었죠. 이 12지파나 12제자는 하나님의 백성들을 대표하는 그런 사람들이에요. 그러니까 이 12제자는 신약의 교회를 대표한다고도 할 수 있어요. 예수님께서는 이 교회에 이 복음 전파의 사역을 위임하십니다. 자, 그래놓고 중요한 건 그 다음 절이에요. 19절을 보시면 주 예수께서 말씀을 마친 후에 하늘로 올리우사 하나님 우편에 앉으시니라. 자, 이렇게 해서 끝나야 될 것 같아. 이제 하나님이 모든 것 다 완성하셨어요. 제자들에게 사역도 다 위임하셨어요. 그리고 승천하셔서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셨어요. 그의 사역이 이제 끝났다는 말씀이기도 해요, 어떻게 보면. 그런데 그것으로 구절이 끝나지 않아요. 마가복음 그 다음 절 다 같이 읽어보시겠습니다. 앉으시니라 해놓고 20절 시작. 제자들이 나가 두루 전파할세 주께서 함께 역사하사 그 따르는 표적으로 말씀을 확실히 증거하십니다. 제자들이 주의 분부를 따라 나가서 복음을 전파할 때 누가 역사하셨다고요? 승천하셔서 하나님 우편에 앉으신 주님께서 함께 그들과 역사하셨다는 거예요. 함께 역사하사 그 따르는 표적으로 말씀을 확실히 증거하십니다. 그러니까 누가 말씀을 증거하고 있어요 지금? 비록 제자들이 가서 하나님의 복음을 선포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고 있지만 예수님께서 친히 그들과 함께 역사하시면서 그들을 통하여 말씀을 증거하고 계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죄인들을 구원하시는 이 예수 그리스도의 이 구원 사역이 승천하신 이후에도
주의 교회를 통하여 계속되고 있다는 사실을 우리에게 보여주는 것입니다. 주님의 사역은 끝나지 않았어요. 물론 십자가에서 우리의 모든 죄값을 치르시고 당신의 백성들이 구원받을 모든 법적인 근거를 완전하게 이루시고 속죄 사역을 완성하셨지만, 그러나 지금도 죄인들을, 택한 백성들을 구원해내시는 이 구원 사역은 끝나지 않았어요. 이 땅에 남겨놓으신 주의 백성들, 주의 교회를 통하여서 그들이 세상에 나아가 계속해서 복음을 전파할 때 주님께서 그들과 함께 계시면서, 그들이 아니다, 우리와 함께 계시면서 우리가 전파하고 선포하는 이 복음을 통하여서 그분이 친히 택하신 자들, 잃어버린 영혼들을 구원해내고 계신다는 것을 성경은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교회가 영혼을 구원하는 거 아니에요. 우리는 그럴 능력이 없어요. 우리는 그저 분부를 따라 듣든지 아니 듣든지 복음을 전파하는 것이에요. 그럴 때 주께서 교회에 전파되는 그 복음을 가지고 택하신 자들을 주님께서 친히 부르시고 건져내시는 것이죠. 그러니까 한 영혼이 구원을 받으려면 반드시 복음이 전파되어야 돼요. 그리고 주님은 교회가 전파하는 이 복음을 통하여서 택하신 자들을 구원하기를 작정하시고 또 그렇게 행하시는 것이죠. 여러분, 특별히 고린도전서 1장 21절을 보십시오. 하나님의 지혜에 있어서는 이 세상이 자기 지혜로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고로 하나님께서 전도에 미련한 것으로 믿는 자들을 구원하시기를 기뻐하셨더라. 보세요, 하나님께서 구원하시기를 기뻐하셨다. 구원은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에요. 그런데 뭘 통해서 하시느냐? 전도에 미련한 방법으로, 이렇게 표현했어요. 전도에, 교회가 주님의 분부를 따라 나아가 복음을 전파할 때 이 전도에 미련한 방법으로 믿는 자들을 구원하시기를 하나님께서 기뻐하셨다는 거예요. 그리고 좀 더 설명합니다. 그 다음 절 보실까요? 유대인은 표적을 구하고 헬라인은 지혜를 찾으나 우리는 십자가에 못 박힌 그리스도를 전하니 유대인에게는 거리끼는 것이요 이방인에게는 미련한 것이로되. 여러분, 유대인들은 하늘로부터 오는 분명한 표적을 구했어요. 당신이 하나님의 아들 메시아인 것을 우리에게 보여달라는 거예요. 그 증거를. 그들은 표적을 구합니다. 그런 유대인들에게 십자가에 못 박혀 나무에 달려 하나님의 저주를 받고 죽임당한 예수는 결코 메시아일 수가 없는 거예요. 네가 하나님의 아들이면 왜 십자가 못 박혀서 하나님의 저주를 받고 거기 그렇게 있냐는 거예요. 내려와 보라는 거, 그럼 우리가 믿겠다고 하지 않았어요? 그러니까 표적을 구하는 유대인들에게 십자가 못 박혀 하나님의 저주를 받고 죽임당한 예수는 메시아일 수가 없어요. 그런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 메시아라고 하는 복음의 메시지는 거리끼는 것이, 걸림돌이 돼요. 도저히 이해가 안 된다. 뿐만 아니라 헬라인들은 지혜를 추구합니다. 지혜가 중요해요. 논리적이고 합리적이고 경험적인 지혜를 추구해요. 그런 자들에게는 로마 제국의 반역을 꾀하다가 로마 제국 황제에 의해서 십자가형을 언도받고 죽임당한 로마 제국의 사형수가 온 세상의 구원자가 되신다는 이 메시지가 말이 안 되는 거죠. 그러니까 표적을 구하는 유대인들이나 지혜를 구하는 헬라인들에게 이 십자가에 못 박힌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메시지는 말도 안 되는 헛소리고 도대체 어리석고 미련한 그런 내용인 것이, 믿을 수 없는 그런 내용이, 그 얘기를 지금 하는 것입니다. 다시 읽어볼까요? 22절. 유대인은 표적을 구하고 헬라인은 지혜를 찾으나 우리는 십자가에 못 박힌 그리스도를 전하니 유대인에게는 거리끼는 것이요 이방인에게는 미련한 것이로되. 24절 시작. 오직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능력이요 하나님의 지혜니라. 표적을 구하는 유대인들이나 지혜를 추구하는 헬라인들에게 있어서 십자가에 못 박히신 예수 그리스도, 그가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 주님이시며 그를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 주님으로 믿는 자는 구원을 받을 것이라고 하는 이러한 복음의 메시지는 말도 안 되는, 어리석고 미련한, 믿을 수 없는 그런, 전혀 논리에도 맞지 않고 정말 말이 되지 않는 그런 어리석은 말에 불과하지만, 여러분, 하나님은요 당신의 택한 백성을 이 십자가에 못 박힌 예수 그리스도 이 복음을 통하여 구원하기로 작정하신 것이에요.
이 십자가에 못 박힌 예수 그리스도, 이 복음을 통하여 택하신 자들을 구원하시기를 하나님이 기뻐하셨어요. 그래서 유기된 자들, 버려진 자들에게는 여전히 그 십자가 못 박힌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은 어리석고 말도 안 되는 미련한 이야기고 믿을 수 없는 허황된 이야기일 뿐이지만,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놀라운 메시지가 되는 것입니다. 그 메시지에 마음이 끌리는 것이에요. 귀가 열리고 그 메시지가 내 마음을 사로잡고 십자가에 못 박힌 그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을 온전히 빼앗기게 되고, 그를 나의 하나님, 나의 구주, 나의 주님으로 고백하게 되고, 전심으로 그를 믿고 따르고 의지하게 되는 기적이 일어나고, 십자가 못 박히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그 믿음을 통하여 구원받는 놀라운 역사가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일어나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지혜이고 하나님의 말할 수 없는 능력이고, 오늘도 여러분,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실 줄로 믿습니다. 누구든지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와 주님으로 믿으면 구원을 받는 것이에요. 그래서 바울은요, 어디를 가든지 이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않습니다. 사람들이 복음을 들을 때 조롱해요. 말도 안 되는 소리 한다고. 아니, 생각을 해보라고. 식민지 이름 없는 청년이 로마 제국의 황제에게 반역을 꾀하다가 처단당해 죽었는데, 그 사형수가 십자가 못 박혀 죽일 만큼 극악무도한 그런 사형수가 인류의 구원자라고, 그를 믿으면 구원받는다고? 이 말이 안 된다고. 십자가에 못 박힌 예수를 전하는 바울의 복음 전도를 조롱했어요. 유대인들은요, 돌지라고, 그런 신성 모독이라고, 그런 하나님의 저주받은 자를 하나님의 아들로, 우리가 기다리는 그리스도라고 추앙한다고 얼마나 핍박했는지. 그래도 바울은요,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않았어요. 사람들이 복음을 이해할 수 있도록 복음을 각색하지도 않았어요. 사람들에게 복음을 믿어달라고 구걸하거나 설득하려고도 하지 않았어요. 지혜의 아름다운 말로 꾸미지도 않았어요. 오늘도 여전히 이 십자가의 이 복음, 이 전도의 미련한 방법으로 자기 백성들을 구원하기를 기뻐하신 하나님께서 그 성령을 통하여 오늘도 역사하실 것을 믿고, 성령의 능력을 의지하고 그냥 듣든지 아니 듣든지 십자가에 못 박힌 예수 그리스도를 담대하게 선포하는 것이에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광명교회도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않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복음을 말하고 십자가에 못 박힌 예수 그리스도를 말할 때 저와 여러분의 입술이 탁월해지기를 바라요. 열정을 갖게 되고, 어떤 분들은 낚시 얘기만 하면 갑자기 흥분하는 분들이 있어요. 고기 종류며 뭐 어디에 뭐 물때가 어떻고 거기선 뭐가 잡히고 뭐 이런 걸 막 쫙 꿰고 계시는 분들이 계세요. 물론 우리가 그런 일에도 좀 뭐 흥분할 수도 있겠죠. 그러나 정말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말할 때 우리의 이 언변이 화려해지고 막 흥분하게 되고 할 말이 많아지고, 뭐 세상 얘기하고 드라마 얘기하고 스포츠 얘기하고 뭐 낚시 얘기하고 골프 얘기하면 별로 할 말이 없는 사람이 갑자기 성경을 얘기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얘기하면 할 말이 많아지고, 갑자기 막 말이 빨라지고 막 침을 막 튀겨가면서 얘기하게 되고,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않고 복음을 자랑스러워하고 복음 전하는 일에 열심히 내는 그런 교회가 되었으면 좋겠어요. 우리가 이런 복음 전하는 이런 일들을 위해서 우리에게 필요한 게 뭘까요? 성경은요, 이런 말씀을 합니다. 고린도전서 1장 30절을 보실까요? 너희는 하나님께로부터 나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고 예수는 하나님께로서 나와서 우리에게 지혜와 의로움과 거룩함과 구속함이 되셨으니. 이 말은 예수님이 우리의 전부가 되셨다, 그런 말. 우리는 죄진 것밖에 없고 우리는 자격이 없고 우리는 허물과 죄 덩어리이고 완전한 저주와 형벌 안에 죽을 수밖에 없는, 영원히 멸망당할 수밖에 없는 우리였지만, 예수님께서 오셔서 날 대신하여 내 죄값을 다 치러주시고, 예수님께서 날 대신하여 하나님 앞에 완전하게 순종하심으로 날 대신하여 완전한 의를 마련하셨어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게 되면, 우리가 그분에게 속한 자가 되면 그분의 십자가 구속 사역과 그분의 완전한 의가 누구가 된다고요? 내 거가 돼. 예수님의 생명이 내 생명이 되고, 예수님의 하나님의 아들 권세가 내 것이 되고, 예수님의 완전한 의가 내 것이 되고, 예수님의 십자가 죽으심이 내 것이 되고, 예수님의 부활이 내 것이 되고, 예수님의 능력이 내 것이 되고, 예수님의 생명이 내 것이 되고. 이럴 때 아멘하면 다 내 거 되는 건데, 지금 아멘하면 꽝이에요. 어쨌든 웃자고 한 얘기고요.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 모든 걸 다 이루셨어요.
이 세상 어떤 것보다 귀한 분은 예수 그리스도예요. 그분만 있으면 다 가진 거예요. 영원한 생명, 하나님의 신령한 모든 복과 은혜를 다 갖게 되는 것이. 그러니까 여러분, 예수 한 분이면 만 충분하고, 우리가 어떤 형편 가운데, 어떤 처지 가운데 있든지 예수 그리스도 때문에 우리는 담대하게 머리를 들고 하나님 은혜 보좌 앞에 나아갈 수 있고, 어떤 연약함 가운데 있더라도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 때문에, 그분의 의 때문에, 그분의 십자가 구속 때문에 정죄받지 아니하고 담대하게 원수 마귀 앞에 설 수 있고, 하나님의 자녀의 권세를 가지고 하나님의 복을 누리는 그런 자가 되었으니. 그래서 그 다음 절, 구속함이 되셨으니, 다시 우리의 모든 것 되셨으니, 31절 시작. 기록된 바 자랑하는 자는 주 안에서 자랑하라 함과 같게 하려 함이니라. 주 안에서 자랑하라. 다시 말하면 누구만 자랑하라는 거예요? 예수님만 자랑하라. 여러분, 복음 전한다고 가서 예수 믿으세요 이렇게 하는 것도 중요한, 복음을 전하는 어떤 우리의 열심의 내용이 되겠지만, 정말 중요한 건요, 예수님 때문에 행복하게 사는 거예요. 예수님 때문에 기쁘게 사는 거야. 막 예수님 때문에 막 자랑스럽고, 예수님 때문에 막 너무나 안심이 되고, 예수님을 기뻐하면서 예수님 그분을 자랑하는 이런 삶. 여러분을 통해서 뭐가 자랑이 되고 있어요? 다른 여러 가지 것들 자랑할 것 많겠지만, 이제 우리의 자랑은 오직 예수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우리의 모든 것 대신 예수님만 자랑하고, 예수님에 대해서 할 말이 많은 성도, 예수님 얘기만 나오면 흥분하는 성도, 우리가 할 일이라는 거예요. 우리의 소망에 관한 이유를 묻는 자들에게 답은 하나지 뭐, 예수 그리스도 때문이에요. 왜 이렇게 늘 행복한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 때문이에요. 그게 우리가 세상에 복음 전하는 방식이에요. 그뿐만 아니라 우리가 복음을 전하는 이 일을 위하여, 딱 끝까지 복음 전하는 일을 위하여 우리가 또 한 가지 힘써야 될 게 있는데, 오늘 바울이 이런 말을 합니다. 에베소서 6장 18절에 보시면요, 이제 성도들에게 마지막 기도를 당부하는 내용이 나오죠. 모든 기도와 간구로 하되 무시로 성령 안에서 기도하고 이를 위하여 깨어 구하기를 항상 힘쓰며. 여러 성도를 위하여 구하고, 또 나를 위하여 구할 것은, 나를 위해 기도해 달라는 거예요. 사도인 자신을 위해 기도해 달라는 것입니다. 뭘 위해서요? 내게 말씀을 주사 나로 입을 벌려 복음의 비밀을 담대히 알리게 하옵소서 할 것이니. 여러분, 복음을 위하여 따로 구별된 스페셜리스트가 있어요. 여러분, 의사 아무나 하는 거 아닙니다. 손재주 있고 회 잘 뜬다고 수술할 수 있어요? 바느질 잘한다고 여러분 수술 그런 거 아니에요. 의사를 하려면, 한 사람의 육신의 건강과 생명을 다루는 그런 사람이 되려면 오랜 동안 수련을 받고 나라에서 자격증을 주어서 의사를 하는 거예요. 여러분, 한 사람의 영혼을 다루는 복음의 사역도 마찬가지인 거 아세요? 물론 우리 모두가 살면서 예수를 자랑하고 예수 안에서 기뻐하면서 예수님을 증거하고 예수님 믿으라고 말하고 이렇게 복음의 증인으로 사는 것 중요하지만, 특별하게 교회에는 하나님께서 복음을 위한 스페셜리스트들을 준비해 놓으셨어요. 오랜 동안 그들을 훈련시키시고 준비시키시고, 복음을 체계적으로 그 깊이와 넓이와 높이의 그 어떠함을 다 드러내어서 영혼들을 구원하는 이 일을 위하여 오늘 이 사도 바울 같은 복음 전하는 자들, 선교사들, 또 말씀의 사역자들을 하나님께서 따로 세우시는 것이에요. 지금 바울이 뭘 부탁하고 있다고요? 복음 전하는 사도인 나를 위하여 기도해 달라는 거예요. 뭘 위해서? 하나님께서 내게 말씀을 주셔서 나로 입을 벌려 담대하게 복음의 비밀을 말할 수 있도록, 두려워하지 아니하고 타협하지 아니하고 굴복하지 아니하고 담대하게 성령의 능력으로 하나님의 복음 선포할 수 있도록 나를 위해 끊임없이 기도해 주십시오. 이게 땅끝까지 복음 전하는 일을 위하여 우리가 필요한 일이라는 거예요. 우리 모두가 스페셜리스트가 아니에요. 우리 모두가 사도가 아닌 것이, 우리 모두가 선교사가 아니에요. 어떤 분은 가지만 많은 성도들은 여기에 남아서 부름받아 간 복음의 메인 사역자들을 위해 끊임없이 중보하고 기도하면서 그들의 물질적인 필요를 위해 섬기는 이런 지원이, 후원 사역이 절대적으로 필요하다는 거예요. 바울 혼자 하지 않았어요. 안디옥 교회가 있었고, 안디옥 교회 후원을 통해 3차 전도 여행을 잘 마칠 수 있었고, 또 바울은 서바나,
당시 땅끝으로 알려졌던 서방 선교를 위하여 로마 교회를 또 거점 교회로 마련하기 위하여 로마서를 기록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선교는 선교사가 하는 게 아니라 누가 하는 거예요? 교회가 하는 거예요. 교회가 선교사를 파송하고 그를 위해 끊임없이 기도하고 후원하면서 끝까지 그 사명 완수할 수 있도록 물질적으로 후원하는 이 일이 교회가 감당해야 될, 선교를 위하여 전도하는 복음 전파를 위하여 감당해야 될 중요한 사역이라는 거예요. 내가 직접 가서 막 복음 안 전해도 선교사님들을 위해 기도하고 그들을 위해 물질로 헌신하는 이 일이 정말 중요한 이 선교에 필요한 사역이라는 것을 기억하고, 사랑하는 여러분, 열방의 선교사님들, 물론 가깝게는 우리 교회 말씀 사역자들을 포함해서 우리 열방의 선교사님들을 위해서, 선교단체를 위해서, 열방의 교회들을 위해서 중보하고 기도하는, 그리고 물질로 섬기고 후원하는 우리 교회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특별히 선교의 여러 가지 전략들이 있어요. 우리가 물론 직접 선교지를 방문합니다. 단기 선교를 통해서 선교지를 방문하기도 해요. 이제 지금도 우리가 준비하고 있는데 곧 광고가 나가겠지만 통화든 바누아투든 단기 선교를 가게 될 것입니다. 며칠 이렇게 선교지 방문하지만 솔직히 가서 하는 거 별로 없어요. 근데요, 선교지를 방문하기만 해도, 그 선교지에 우리가 가기만 해도 거기에서 사역하는 선교사님들이나 현지의 교회 성도들이 얼마나 용기를 얻고 힘을 얻는지 몰라요. 목사님 나는 아무것도 못해요. 그냥 가요. 가서 해주는 밥 먹고 오세요. 이 대목에서 아멘이 없는 거는 그래 어떻게 먹고만 와, 설거지라도 해야지 뭐. 여러분, 아무것도 할 게 없어도 선교지에 그냥 가요. 젊은이들이 아이들을 모아놓고 막 말씀을 가르치고 찬양을 가르치고 할 때 뒤에서 그 사람들을 위해서 중보하는 사역이라도 할 수 있어요. 사역자들이 음식을 먹고 나면 그 설거지를 하면서 섬길 수도 있는 것이, 전 그것도 안 되면 그냥 같이 따라가 주는 것만, 인원수 채워주는 것만 해도 얼마나 힘이 되는지 몰라. 그러니까 기회가 될 때마다 선교지를 가십시오. 또 우리가 어떤 선교지에 우리의 사역자들을 파송하기도 합니다. 우리 조수아 선교사님이나 이숙 선교사님이나 또 우리 홍순목 선교사님, 황일선 선교사님 같은 우리가 파송해서, 비록 적은 물질이지만 우리가 그분들을 후원하고 그분들이 그곳에 가서 교회를 세우고 교회를 섬기도록 우리가 그렇게 하고 있어요. 또 여러 후원 선교사님들이 계십니다. 여러분, 근데요, 우리 한국 분들이 선교지를 가게 되면 특별히 문화가 비슷하면 몰라도 문화가 전혀 다른 곳이라든지 삶이 열악한 곳에 가게 되면 이게 보통 힘든 게 아니에요. 문화에 정착해야 되죠. 언어 배워야 되죠. 아이들이 있으면 또 아이들 학교 가는 문제도 해결돼야 되죠. 그러니까 많은 시간과 많은 재정이 소요가 돼요. 거기서 본격적으로 사역을 하게 되려면. 그러니까 우리 광명교회는 선교 전략을 좀 다르게 하고 있어요. 전문 선교 단체가 있어요. 오지에 현지인들을 일으켜서 그들을 말씀으로 훈련하여 목회자를 양성해가지고 교회를 개척시키고 교회를 섬기도록 하는 이러한 사역을 하는 선교단체가 있습니다. 오래전부터 저희는 아시안 아울리치, 지금은 이제 인터내셔널 아울리치라고 이름이 바뀌었는데, 그 선교단체를 통해서 현지에 열정 있는 청년들, 젊은이들, 근데 재정적으로 열악하고 또 경제적으로 힘들기 때문에 1년 동안 말씀만 배우는 일이 쉽지가 않아요. 1년 동안 선교 목회자 후보생으로서 신학훈련을 받으면 졸업을 하고 이제 교회를 개척하게 되는데, 그렇게 할 수 있는 경제적인 여력이 안 되니까 저희 교회가 그런 분들을 입양을 해서 1년 동안 매달 75불씩 보내주면 1년 동안 그분들이 신학 공부를 할 수 있어요. 졸업하면 교회를 개척할 수 있어요. 목회자가 되는 것이에요. 우리가 가서 말 배워야죠. 그 나라 말로 설교해야죠. 이거 하려면 몇 년이 가는데 그분들은 1년만 공부하면 자기들의 말로 자기들이 현지인 사람들을 세워서 교회를 세우니까 얼마나 효과적인지 몰라요. 올해도 그래서 저희가 한 9분 정도를 지금 입양하여 후원할 수 있게 됐습니다. 또 현지의 선교지에 보면 교회가 있는데 너무나 가난하니까 교회들을 돌보는 목회자가 이 생업에 이게 종사를 해야 돼요. 먹고 살 게 없으니까. 그래서 먹고 사는 문제 때문에 목양에 전념할 수 없기 때문에 저희 교회는 연약한 교회들을
미자립 교회들을, 해외 미자립 교회들을 입양을 해요. 매달 150불씩 3년을 지원합니다. 작년도까지 3년이 끝났고 올해부터 또 앞으로 3년이 되게 될 텐데 6개 교회가 또 작정이 됐어요. 3년간 후원하게 되면 아시아나 아울리치에서는 매달 그 돈을 거기다 보내는 게 아니라 그 돈을 모아가지고 어떻게 하느냐, 그 목사님 가정에 또 교회에 소, 염소, 돼지 이런 것들을 사서 주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잘 키우면 뭐예요? 걔네들이 뭐예요? 애기를 낳아요. 새끼를 낳아요. 그러면 그 새끼를 또 팔거나 또 키워서 이렇게 해서 생활할 수 있도록 돕는 프로젝트를 저희가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제 그런 것들이 마련이 되면 풀만 뜯어다가 먹이고 목사님이 열심히 말씀 준비하고 신방하고 교회 섬길 수 있어요. 그렇게 미자립 교회들이 경제적으로 안정이 되고 서갈 수 있도록 돕는 그런 사역을 우리가 하고 있습니다. 또 매년마다 우리 창립주일 되면요, 창립주일 헌금은 전액을 선교지에 교회 예배당 건축하는 걸 위해서 보내요. 벌써 우리 교회가 또 하는 소문이 선교지에 많이 들려져 가지고 여러 베트남의 지하 교회들이 요청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지난번에도 28,000불 정도의 재정을, 예산을 세워가지고 우리 교회에 보내주셨는데 여러분들이 또 우리 교회 성도들이 창립주일 헌금하고 또 여러분들이 또 헌금해가지고 거의 27,000 몇백 불, 거의 28,000불 되는 돈을 또 보냈어요. 매년 우리는 이렇게 강당에서 예배드리는데 제가 생각해 보니까 우리 교회가 엄청 큰 거 알죠? 여기에서 장문연부 예배드리고 저 인터 강당에서 청소년부 예배드리고 우리 나와바리가 되게 넓어요. 하나님이 우리의 예배 공간은 책임져 주실 것이고 우리는 기회 될 때마다 예배당이 없어서 비 맞으면서 사람들은 불어나는데 예배 처소가 없어가지고 집에서 안방에서 모이는 것도 한두 번이지 사람이 많이 모이면요 그 한 대 비 맞으면서 한 대에서 예배를 드려야 되니까 그분들을 위해서 예배당 건축할 수 있도록 보내주고 신학교, 인도의 신학교 또 세우는 일을 위해서도 재정을 보내고 계속해서 열방에 예배당을 건축하고 교회를 세워가는 일을 위해서 우리가 물질로 환신하고 그렇게 후원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올해 한 5,000불 정도, 한 5,000불 정도, 거의 한 5,000불 가까운 재정이 매달 선교지로 가야 돼요. 지금 감사하게도 한 4,300여 불 정도가 작정이 됐어요. 많은 분들이 작정해 주셨어요. 아직 혹시 헌금 작정하지 못한 분들 계시면 한 달에 10불이면 돼요. 그러면 커피 2잔 값이야. 우리 민병환 집사님, 정영덕 성도님, 박태성 집사님한테 미안한 얘기지만 커피 2잔만 한 달에 아끼면 그 10불 선교지에 보내, 별거 아닌 대정이지만 그거 보내면요 선교지에서는 복음의 꽃이 피고 열매가 맺게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액수가 중요한 게 마음이, 우리가 함께 열방을 위하여, 열방의 주님의 교회를 세워가는 일을 위하여 우리 모든 성도들이 함께 헌신했으면 좋겠어요. 땅끝까지 선교하는 일에 우리 함께 동역자가 되고 함께 헌신하는 우리 광명교회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지막 5번째로요, 우리 교회 마지막 5번째 비전은 사랑으로 봉사하는 교회가 되는 것입니다.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사랑으로 봉사하는 교회. 예수님은 복음을 전파하시면서 동시에 계속해서 연약하고 병든 자들을 돌보셨어요. 그들을 찾아가시고 그들을 치료하시고 그들을 살리시고 그들을 일으키셨어요. 온전케 하셨어요. 당신에게 있는 권세와 능력을 가지고 사람들을 위해 군림하지 않으시고 자기에게 있는 능력을 가지고 돈벌이 하지 않으시고, 요즘은 자기에게 은사와 능력과 기술이 있으면 그거 갖고 돈벌이를 하더라고요. 다 돈 버는 걸로 가더라고요. 어떤 기술이 있든지 지식이 있든지 뭘 할 줄 알면 그거 갖고 다 돈벌이를. 근데 오늘 예수님은요, 당신에게 있는 그 능력, 그 엄청난 능력과 그 권세와 힘을 가지고 돈벌이를 하신 게 아니라 연약한 자들에게 찾아가셔서 그들의 필요를 채우시고 그들을 섬기셨어요. 그게 주님의 사역이었습니다. 마태복음 8장 16절을 보실까요? 저물매 사람들이 귀신 들린 자를 많이 데리고 예수께 오거늘 예수께서 말씀으로 귀신들을 쫓아내시고 병든 자를 다 고치시니 이는 선지자 이사야로 하신 말씀에 우리 연약한 것을 친히 담당하시고 병을 짊어지셨다 함을 이루려 하심이더라. 예수님은 당신의 그 큰 능력과 권세를 가지고 우리 가운데 오셔서
당신의 능력을 과시하면서 많은 추종자를 끌어모으고 권력을 행사하고 군림하신 것이 아니라 그들에게 들어가셔서 그들의 연약함을 친히 담당해 주셨어요. 우리가 질 수 없는 그 무거운 짐을 그분이 당신의 어깨로 짊어지시고 그렇게 우리를 섬기셨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은혜와 능력이 있다면, 축복이 있다면 섬기라고 주신 건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축복엔 그래서 사명이 있는 것이죠. 자랑하고 돈벌이하고 사람들 앞에 인기 얻고 군림하라는 것이 아니라 그 축복 가지고 섬기라고 하나님 앞에서 받은 것인 줄 알고 우리 예수님이 그렇게 섬기신 거예요. 심지어 마태복음 20장 28절을 보니까요, 제가 한 번 더 읽어봅니다. 시작.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니라. 자신의 생명까지도 아낌없이 내어주시면서 우리를 섬기셨어요. 주님의 몸된 교회인 우리도, 주님을 본받아 주님을 따르는 우리도 섬기는 자리에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에게 주신 은혜, 우리 광명교회가 이렇게 하나님 은혜 주셔서 많은 성도들이 모였어요. 우리 광명교회가 부흥하고 성장하는 것 때문에 이 땅의 교회들이 행복해졌으면 좋겠어요. 우리 교회가 성장하는 것 때문에 어떤 교회 목회자는 눈물을 흘려야 되고 어떤 교회 목회자는 가슴을 찢어야 되고, 우리 교회가 성장하는 것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마음이 불편하고, 그런다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우리 교회가 여기에 있고 매주일마다 우리가 이곳에 모여서 예배드리며 말씀을 듣고 여기서 모여서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는 것 때문에 이 땅의 교회들이 같이 부흥하게 되고 영적으로 회복되게 되고 이 땅의 위대한 부흥 역사가 임하게 돼야 될 줄로 믿습니다. 섬기는 자리로 들어가야 돼요. 사명감을 가져야 돼요. 우리 교회가 늘 기도할 때마다, 우리 광명교회를 위해서도 기도하지만 늘 이 땅의 모든 주님의 교회들을 위해, 그래서 주님의 교회가 부흥하나 봐. 늘 우리가 주님의 교회, 이 땅의 주님의 교회, 주님의 교회를 우리가 위해서 기도하고, 어느 교회가 어려움을 겪는다고 하면 마음이 아프고 그 교회를 위해 기도하게 되고, 우리에게는 책임이 있어요. 여러분들이 이전에 섬기시던 그 교회들 잊어버리지 마세요. 그 교회가 계속해서 부흥할 수 있도록, 이곳에서 여러분이 경험하고 받는 은혜가 있다면 동일하게 그런 은혜가 그 교회에도 풍성하게 나타날 수 있기를 위하여 기도하시면서, 우리 광명교회가 있기 때문에 이 땅의 모든 교회들이 함께 부흥하고 함께 성장해가는 이런 일들을 우리가 감당해 줘야 된다는 거예요. 절대 남의 교회 이야기하는 거 아니에요. 가십거리로 어떤 교회가 이런 일이 있대 저런 일이 있대, 절대 남의 교회에 대해서 이러쿵저러쿵 얘기할 거 없어요. 그냥 교회들을 축복하고 위해서 기도해주고 교회를 세우는 교회, 교회를 축복하는 교회, 우리 교회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교회 오셔서 말씀의 은혜를 많이 받으세요. 부족하지만 하나님께서 은혜 베풀어 주시기를 기도합니다. 그래서 말씀의 은혜를 받고 힘을 얻으시기 바랍니다. 말씀의 은혜를 받았다면 계속 그 자리에 있지 말고 이제 일어나셔서 섬기는 자리로 들어가세요. 주일학교 교사도 하고 예배 시간에 아이들도 보고 찬양팀도 하고 봉사부서에 들어가서 하고 설거지도 하고 밥도 하고 예배가 끝난 다음에 지저분한 것들 줍기도 하고 봉사하고 섬기는 자리에 있는 것이죠. 지난번에 우리 미랄 선교단 김일만 목사님께서 매주 토요일마다 급식 봉사할 팀이 필요한데 이 장애우들과 봉사자들 30명에서 35명 정도가 매주마다 음식을 먹는데, 우리 광명교회에서 한 달에 둘째 주 토요일 날 와서 한 달에 한 번씩 급식 봉사를 좀 해줬으면 좋겠다고 연락이 온 거예요. 그래서 지난주에 광고를 했는데 주간에 한 분이 전화가 왔어요. 어떤 집사님이, 목사님 우리 아들과 제가 급식 봉사 참여하겠다는 거예요. 얼마나 감사한지. 이제 우리 구제경조부장님, 우리 권사님하고 의논해가지고 매달 얼마씩 지원하기로 하고, 그렇게 해서 3월 첫 주간부터 이제 사역 시작할 텐데 2사람 지원됐어요. 2-3사람이라고 했거든요. 더 많은 분들이 지원되면 또 팀을 짜가지고 하면 또 격달로 하면 더 좋으니까 여러분 마음에 있으신 분들은 지원해 주세요. 우리 유영숙 관사님에게 말씀하시든지 교역자들에게 말씀하시든지 가셔서, 그분이 음식 잘하는 분이니까 음식 걱정할 필요도 없어. 계시면서 그냥 집만 들어도 돼. 나 힘밖에 없어요 목사님. 괜찮아요. 그래서 봉사하는 자리에
우리가 봉사하는 것 때문에 우리도 살고 우리도 기쁨이 충만하게 되겠지만, 그 봉사와 섬김 때문에 교회들이 건강하게 되고, 그 봉사와 섬김을 통하여 주님께서 세상 구석구석에 연약한 자들을 세우고 일으키시고 살리시고 고치실 것이에요. 그러므로 사랑하는 여러분, 은혜 받는 자리에 머물러 있지 말고 은혜 받으시고, 더 충만하게 은혜 받으시고, 받은 은혜가 있다면 봉사의 자리로 들어가서 사랑으로 섬기는 저와 여러분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을 예배하고 합심하여 기도하고 말씀으로 훈련하고 땅끝까지 선교하고 사랑으로 봉사하는 이 5가지 이 일에 우리는 집중할 것이에요. 다른 건 안 하려고, 이 일에만 집중할 것입니다. 제가 이 말씀을 할 때 생각나는 일이 하나 있거든요. 꽤 오래전이에요. 제가 뉴질랜드 와서 얼마 안 됐, 몇 년, 하여튼 꽤 몇 년, 수년 전인데, 이면용 목사님 네 분하고 우리 크리스찬 라이프의 이승현 목사님 네 분하고 저희 내외하고 같이 타카푸나의 다이코쿠라는 철판 요리집 가서 식사한 적이 있었어요. 런치 메뉴는, 우리가 주문한 런치 메뉴는 피쉬하고 치킨이었어요. 이제 우리 앞에 있는 철판이 달궈지고 담당 요리사가 와가지고 이제 요리를 이렇게 하는데, 치킨을 또 자르고 또 뭐 피쉬를 자르고 해가지고 이제 요리를 하는데 보니까 양념을 치더라고요. 양념을 치는데 이분이 양념을 그냥 이렇게 치는 게 아니라 양념통을 돌려 공중으로 탁 돌리더니 탁 받아가지고 칙칙. 그리고 우리가 가만히 앉아 있다가 와, 너무 재밌잖아요. 와, 구경거리 있어가지고 와 그랬더니 이분이 너무 신난 거야. 그래서 묘기를 보이더라고요. 공중 회전 돌리기, 막 오른손으로 던져 왼손으로 등 뒤로 받기, 막 현란한 이 양념통 돌리기로 막 이렇게 하면서 막 그렇게 막 양념, 신나더라고요. 그리고 이제 양념 요리가 끝났어요. 그리고 이제 요리가 다 됐다 그래가지고 이제 접시에, 각자의 접시에 음식이 올라왔는데, 헐, 치킨이 덜 익었어. 안에가 살짝 덜 익었어. 여러분, 덜 익은 치킨 먹을 때 유쾌하지 않더라고요, 기분이. 제가 그 이후로부터 생각했어요. 요리사는 양념통 안 돌려도 되는데 뭐만 잘하면 돼요? 요리만 잘하면 되지 누가 돌리랬나? 이게 덜 익어가지고 먹는 내내 괜찮을까 이거? 하면서 막 그 편치가 않더라고요. 혹시 우리 교회는 양념통 돌리기 같은 일에 막 마음 쏟고 있는 거 아니에요? 혹시 우리 모여서 양념통 막 돌리고 막 칼 막 돌려서 막 칼집에 막 놓고, 우리 교회는 교회의 본질적인 사명, 하나님을 예배하고 말씀으로 훈련하고 땅끝까지 선교하고 그리고 합심하여 기도하고 그 다음에 사랑으로 봉사하고. 여러분이 아나 몰라 점검해 보려고 그랬어요. 이 5가지, 이 본질적 사명에 균형감을 가지고 집중하는, 치우치지 말고 이 5가지 본질 사명에 집중하는 올 한 해가 되고 우리 남은 우리 신앙의 여정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